고린도 후서 강의 18번째 시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언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이 세상 살아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의미죠. 저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아버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늘 주의를 피하게 해주시고 목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잘 맞춰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견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젊을 때에 아버지가 청년 집사로서 엄청 열심히 교회에서 막 대단한 열심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산담교회라고 있는데 그 산담교회를 막 거의 짓고 그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에 청년 때부터 아주 열심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뭐 해도 안 되고 다 막히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틀어지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가 그 잠을 주무시는 걸 보면요 우리가 그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잠을 주무시는 거 보면 계속 놀라는 거예요. 계속 놀라. 그리고 새벽 시간에 집에를 어쩌다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가서 저는 거실에서 자고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깨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10년 이상을 10년이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됐을 거예요. 갈 때마다 매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공포 속에서 그렇게 살고 계셨고 그리고 나이가 충분히 드셔가지고 자기 몸이 불편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원에 이게 누나가 원장으로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제일 햇빛 잘 드는 완전 좋은 방으로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섬겨서 이렇게 잘 지내는데 하필 또 매형이 목사님 아닙니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점점 회복이 되셔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찾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해서는 되는 일도 아니고 또 특히 우리 아버지의 성정으로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서 다독거리시며 데려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벅찬 감격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면요 자식들이 싸우고 편을 가르고 해서 결국 사이가 나빠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전혀 재산을 남기지 않으시면서 자녀들의 분열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이렇게 건강하고 막 그 힘이 있었을 때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대단하다 보니까 자꾸 피해 다니고요. 자녀들끼리도 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집에도 이렇게 갈 기회가 있고 이렇게 하면 형제간들이 부지런히 다 모입니다. 아주 열심히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모이나? 아니
사실은 시골에 내려가려고 그러면 사실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는데, 또 운전을 또 몇 시간을 해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우리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그러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별 준비를 안 하고 가더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 이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나면 또 목사님이 또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학원도 안 가고 애들은 또 기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또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5-2와 9-2가 열심히 기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면 또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성경도 또 엄청 열심히 읽어서 또 피드백해서 모르는 거 질문하면 질문 받아야 되고, 그럼 와야 됩니다. 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밥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게 됐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자식들이 만나고 형제간들이 만날 때마다. 근데 영적으로 일치감이 없었을 때는 정말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점점 회복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삶 자체도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동합니다. 근데 그 행동은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기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지식이 내 속에 들어있느냐,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라는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특히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예를 들어 사우디 왕자다. 근데 우리 같이 막 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는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사람의 행동의 품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결정적인 지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나아갈 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복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은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질구질하게 간신히 갖고 있는 직업 자체가 천막을 기워서 만드는 직업이었고요. 맨날 두들겨 맞고 못 먹고 굶주리고 욕먹으러 다니고 이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계열이죠. 이해는 다 하시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나는 받았다, 그리고 나는 당당한 사도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고 너희 망할 사람이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권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들처럼 안 산다, 나는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또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 우선순위와 또 그가 가진 그 인격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얼른 갔으면 좋겠다. 그죠, 권사님? 권사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 데나 쳐다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집사들은 아직 젊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차라리 먼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즐거운 걸 누리려고 하는 것도 뭐 별일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뭐 맛있는 거 먹어봐야 잔뜩 많이 먹었어요.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지방이 쌓여서 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눈이 팅팅 붓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날씬한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넓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남들 앞에 보여질 때나 넓은 집 사는 게 좋지. 청소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거 관리하려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방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어서 채워야 합니다. 뭐가 좋아요? 남들 앞에 남들이 물어보겠죠. 요즘 몇 평 사세요? 그러면 저는 78평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얼마예요? 그럼 주눅이 들죠. 김포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억 3천이요. 이런다고. 그럼 그러시군요. 넓은 집 살아서 채우시겠어요. 그런다는 말이에요.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8평을 누가 사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 앞에 자랑할 수 없으면 이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려고 그런 곳에 산다면,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함을 위해서 좁은 곳으로 옮겨서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은 옷을 막 입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엄청 추워요. 여러분, 예쁜 것보다 따뜻한 게 낫습니다. 그럴 나이가 옵니다. 누구나 그런 나이가 와요. 예쁜 것보다는 따뜻한 게 나은 나이가 와요.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 자랑하려고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또 그런 행동 양식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의미가 없도록 그저 하나님 나라밖에 안 보니까 집도 한 칸이면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먹는 것도 그냥 뭐 입에 맞게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고 뭐 고급스러운 거 먹어봐야 뭐 어차피 소화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영혼에도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행복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상을 받은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해봐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해봐서.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고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잔뜩 매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삭신이 쑤셔요. 그러면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주님 도대체 안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주님을 핍박하고 나처럼 주를 믿는 우리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다녔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어쩌면 주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벅찬 은혜와 이 감격들을 나에게 주었는가?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일을 되갚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벅차고 즐거웠겠냐 이 말이에요. 힘들게 두들겨 맞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것이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이 어쩌면 너는 예수님을 믿고도 너는 줄곧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니? 라는 말보다 아가 고생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네 힘을 다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이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는 주와 함께 있기를 늘 소원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의 아들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못지않게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구별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맞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권력자다, 내 아래 사람들 다 무릎 꿇어 라고 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대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며 언제나 주의 긍휼하심, 용서하심을 바라며 살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찬송하면서 살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아버지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었다 라는 고백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떨 때 다윗을 만나고 있었냐면, 다윗이 충성된 장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의 최선봉에 서게 해서 결국 죽여버립니다. 이건 살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밧세바라는 여자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죄를 묻겠다, 이 아들은 내가 데려가겠다 라고 얘기해서 다윗이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둘째 애로 이렇게 태어났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얻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내에게서, 그리고 그런 내게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기를 구하고 또 용서받은 후에 솔로몬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랄 그때에는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다윗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솔로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 다윗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된 거라고요? 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주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에게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기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복으로 임한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그냥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보상, 이런 의미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해지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이처럼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던 자들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순간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늘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그때뿐만 아니라 승질내면서 화가 날 때, 그리고 분노하고 괴로울 때, 또 즐겁고 또 행복한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을 주시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싫어하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 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 세상을 누리면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세상이란 즐기면서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세상을 육신 가졌을 때에 주어지는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단 한 번뿐인 기회로 느꼈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나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지, 이미 육신이 없으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것도 단 한 번뿐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도 육신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합니다. 육신이 죽어버리고 나면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끝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할 기회도 육신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주를 향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전도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땀 흘려가며 섬기며 유리창을 닦는 일마저 육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나마 키가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섬길 기회도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높임을 받겠다, 내가 섬김을 받겠다라고 고집해서 그렇게 계속 가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세상을 살 때, 즉 육신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 일할 유일한 기회로 삼아서 열심을 다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주를 향해 달렸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살아있을 때, 너의 육신이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요구합니다. 성도는 자유의 법을 가졌고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다운 마음을 품어야 하고 성도다운 행위를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을 잊지 않고 그것을 되갚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에 품은 뜻과 우리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은 이미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자유하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행할 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믿은 자답게 행동해라 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고 믿은 자답게 행동을 해라 이런 말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한 적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이해받지 못하고,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용납받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만큼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얘기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본문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아도 분명히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으시죠. 이거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라고 말하죠. 그죠?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을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내가 아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은 뭐 저와 박이찬과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니? 이런 말이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니? 자, 이제부터는 하늘에 있는 권세.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다시 되돌아와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자, 이제 내가 했던 모든 권세들이 있는데 이제 네 이름으로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들어오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으라 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마음으로 믿으라 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1차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로마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적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데 여기 믿음도 있고 이 믿음도 있고 그 위에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게, 다시 말해서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진 사람으로서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예수님을 나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믿는 것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의 믿음까지 이르러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야고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1차원적인 믿음이라도, 그러니까 칭의의 믿음을 얘기하는 그 1차원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라도 진실한 믿음이었으면, 다시 말해서 거짓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만 단지 동해서 믿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내 깊이에 있는 인격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중에 참 믿음은 어떤 거냐라고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보면 진짜 믿은 사람은 티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은 사람은 티가 난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진짜 믿은 사람은 티가 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막 이렇게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내가 아무것도 예수님께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믿어졌다면 그냥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별하여 육체의 시간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또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뭐가 펴져 있대요? 책들이 펴졌대요. 책이 펴진 게 아니고 책들이 펴졌대요. 자,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란 그 생명책의 그 아시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그게? 이 사람은 천당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천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책에 적는 것이 이름만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기초적인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된 줄 아는 거예요. 생명책에 단지 이름만. 그러면 이름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는 거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생명책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무슨 뜻이에요?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그 사람이 살았던 내용이 기록돼 있다. 생명책에.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살았던 내용이 기록돼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주의 이름으로 살았던 삶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과 내 이름으로 살았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심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생명책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내용도 반드시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사는 삶, 성도다운 마음가짐, 성도다운 삶, 요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냥 힘을 얻고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하며 그 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를 살았던 많은 선조들은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고 살았던 우리 아버지같이, 저희 아버님처럼. 여러분 촌놈인 줄 알겠네. 그죠? 그래서 생긴 것이,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생긴 것이 종교이며 철학이며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이상향이고 다음 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꿈을 꾸고 또 이것들을 찾아서 뭔가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만들어서 200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무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그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럼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래도 사람이 만든 거면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어디 사람이 개념으로 상상해서 우리는 이런 동화를 쓰기로 하자. 그것이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뭐 신들의 전쟁이 되고 뭐 어떤 신이 있다고 한다고 그것이 신이 있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때 없었던 게 지금 갑자기 생긴단 말입니까? 5000년 지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믿어준다고 생겨요? 사기당하는 놈만 늘어나는 거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개념, 이것은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것이 진실로 바뀌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들은 본래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고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어도 헛것입니다. 심지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있습니다. 극락은 부처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가 극락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부처를 믿다 보니까 아니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그럼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극락에서 왕생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극락 왕생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가까우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000것만큼이나 떨어져 있대요. 그보다 더 떨어져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의 괴로움이나 번민이 그곳까지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너무 먼 거리, 물리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곳을 이상향이라고 얘기해서 그걸 극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불교의 윤회는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똑바로 사는 놈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마음의 위로를 가져. 너는 결국 극락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얘기예요. 북유럽에 바이킹의 전설이 있습니다. 바이킹. 요즘 게임에 엄청 많이 나오는 오딘, 발할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발할라라는 곳인데요. 근데 바이킹들은요 전쟁을 늘 하고요. 전쟁에 그냥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막 무조건 싸우고 막 죽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앞에 나가서 빨리 싸우다 죽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흥분했죠 좀. 바이킹이 나오니까 제가 잠잠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죽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죽으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죽으면 끝이니까 나가서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전사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에 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땅에서 전쟁을 하다 죽은 전사들이 그곳에 있다. 너희는 마음껏 즐겁게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발할라가 맨날 전쟁하고 있는 곳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냐? 응?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즐겼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발할라를 이상으로 삼았다. 이런 거죠.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를 말했고, 중국에서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을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무술을 배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중국이 무예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1갑자, 2갑자, 3갑자의 내공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형설삼과 천년하수, 만년영지, 이러면 제가 읽었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요. 익룡의 내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갑자기 내공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몸이 황골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몸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의 몸과 같지 않고 거기에다가 상승무예를 점점 익히면 능공호보가 가능합니다. 능공호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공중을 걷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업 비업수를 날릴 수 있게 됩니다. 나뭇가지로 던져서 이마에 박히는 그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탄지신공.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과거가 의심스러운. 아무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점점 이 사람이 무예가 점점 올라가면 이제 대부분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나이가 몇 살인가? 그러면 나이가 200살, 400살, 500살, 거의 1000년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책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네 벽을 읽었어요. 무협지를. 네 권이 아니고 400권이 아닙니다. 네 벽입니다. 벽으로 한 벽 이렇게 해서 네 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도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선의 세계. 아시겠습니까? 신선의 세계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게 된다. 결국 구원이라니까요. 다 사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응? 막 하다가 막 싸우다가 권투 배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맞고 이렇게 막 쓰러져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쉬샤오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쉬샤오동, 중국. 그런데 이 사람이요, 중국의 고수들이라는 사람은 아무나 붙어라 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고수라는 사람들이 가끔 한 명씩 나와서 두들겨 맞고 2대 맞고 막 기절해서 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영생을 꿈꾸기 위해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이것저것을 막 먹어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중국의 진시황이 왜 죽었습니까? 수은 중독입니다. 중국 진시황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왜 수은 중독으로 죽었느냐? 수은 증기가 있습니다. 수은 증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연금술이 굉장히 막 발달해 있던 시대라, 이게 고려 막 이게 산삼 같은 거요. 우리나라 여기서 구에다가 각종 좋은 영약을 막 영지 같은 거 섞어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나중에 뭐를 하는 거냐면 거기에다가 수은을 끓여. 그래가면서 증기가 올라오면 그 증기를 쐬는 것입니다. 증기를 쐬요. 근데 수은이 어디에 쓰이는 줄 아십니까?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재예요. 약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중금속이니까. 신경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뮴 중독에 걸리면요. 카드뮴 중독에 걸리면 아예 아프다. 이타이 병에 걸립니다. 수은 중독은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이게 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미나마타 병입니다. 수은 중독으로 미나마타가 대표적인 중금속에 의한 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은 증기를 계속해서 쐬는데 신경을 마비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가서 막 이렇게 죽여!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진시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몸에 삭신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환을 먹으면, 아니 수은 증기를 쐬서 먹으면 안 아파요. 왜요?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그런데 더 먹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계속 쌓여서 그냥 미나마타 걸려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에서 실제로 수은이 대단히 많이 검출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생했습니까? 먼저 죽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더 나았을 걸. 굳이 좋은 약 먹고 수은 증기세 가지고 먹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지혜죠. 죽고 나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알고 믿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제 심지어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 증거를 얻었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나라를 약속받았고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어 괴로움과 고통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아는 것과 또 우리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이 거룩한 나라를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그래서 죽음을 넘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위 깊어 아니고 밤이 깊어입니다. 밤이 깊어 잠이 들려고 할 때 때때로 눈을 감으면서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응?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몰려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응? 이 죽음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공포가 몰려오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키가 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어서 죽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도 당연하고 그것이 공포로 다가와서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것이 없어야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공포를 이겨낼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상상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죽음 자체가 가지는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그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곧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음을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냥 상상하기도 싫고 지금 당장이요. 여러분 젊을 때처럼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내 몸이 그렇게 탄력 있고 유연하지 않다면 우리는 죽음과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병을 걱정하고 있고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 연식이 다 된 것입니다. 폐차가 가까운 것이에요. 왜 그것을 모른 척 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자승이 같겠습니까? 쟤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그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밤만 되면 공포가 밀려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이상하게 잠이 깊이 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시간은 왜 이렇게 길게 되는지 모릅니다. 밤새 그래서 그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늘 그 공포 속에서 살게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자포자기. 죽음은 그 순간에 죽으라 그럴 때 그 순간만 꼭 참으면 알아서 잘 죽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에서 말할 때요, 누울 때 두려워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24절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울 때는 두려워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공포로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깊은 잠을 자고 그것을 평안한 가운데서 마음껏 잠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번민이 가득한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나라를 이미 체험했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이라는 그 공포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는 느끼면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눈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흔들었던 죽음의 공포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어쩔 수 없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안 맞잖아요. 배 안 고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춥지도 않고 욕도 안 먹어도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품에서 마음껏 사랑받고 누리고 되고 얼마나 좋아요. 감옥에서 찬양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그렇대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누리라고 남겨진 생을 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새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품에 우리는 그렇게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이 영원히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의 절대성과 그 공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겨낼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으며 수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마저 확신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이 세상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 또는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서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성도답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